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바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필요한 성도님들까지는 허용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늘 소수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줌 화상회의로 우리가 참여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한번 드려봤고, 오늘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장기적으로 좋은지, 또 노형제님, 노자매님들 어느 게 더 편한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줌으로 할지 유튜브로 할지 결정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7월 초쯤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초쯤에 저희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월 초 금요일 저녁 집회를 이제 다 끝나가는 시간에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처음 보는 어떤 여성분이 저희 모임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평안교회에 원래 오려고 그랬는데 평안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초청을 받아야 올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조금 소리 지르는 듯이 얘기하는 게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딱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불현듯한 생각이, 그 여자분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누가 어떤 교회에 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왜 금지합니까?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이렇게 받고, 그 여자분이 그래서 신천지에서 오신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 여자분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그 여자분이 따졌을 때 갑자기 할 말이 이렇게 없는 거를 느꼈어요. 제 입장에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다시 찾아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그 여자분이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신천지 모임에서 아주 특유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특이한 그 습성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원문을 대조해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네. 온도를 더 낮추셔야 됩니다. 30도 내려면 하면 안 돼요. 25, 24도.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대해서 집에 가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과연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모임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항거할 수 있는 말씀인지 그렇게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의 번역이 조금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듯이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만 원래 성경의 원래의 뜻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만민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만민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집, 성전, 우리 봉천동 모임, 이 교회의 주인은 만민이 아니고 나의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집,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기도하는 자가 주인이지 만민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정확한 뜻이고, 이렇게 신천지와 같은 그런 종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방문할 때 근거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민의 집이 아니고 내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는 원래 성경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리나라 모임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파교회에서 꽤 큰 교회들로부터는 그런 운동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5년 전, 한 20년쯤에.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해서 교회에 커피숍도 세우고 교회에서 무슨 탁구대도 갖다 놓고 농구대도 갖다 놓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사실 이 말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했을 때 만민이 소유가 아니고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 이 말씀, 이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을 해서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my house입니다. 내 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교 성전이죠. 유대교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봉천동 모임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봉천동 모임, 이 봉천동 교회도 당연히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봉천동 교회, 비록 하찮은 이 건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 이 교회, 이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이다, my house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신천지에서 보낸 그 여자분이 말씀하시는 만민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의 집, 내 집,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봉천동 교회 이 집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집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려져야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분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시간상으로 그때 일어나는 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my house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대교 성전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이 서울에 오셔서 우리 모임에 오시면은 당연히 이 봉천동 교회를 내 집이라고도 말씀을 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이라는 말씀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집, 아버지의 집, 그의 집.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7절에서는 그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이 봉천동 모임을 봉천동 교회 이 건물의 3층을 그의 집이라고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새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이 성전된 성전이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또 우리들의 기도하는 집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의 그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한 사람 한 형제 한 형제 한 자매 한 자매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또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금 이 시대에도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가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임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거듭난 형제님 자매님들 전부 다 복음 위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세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셔서 이 봉천동 지역에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이 봉천동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처소, 그 성전에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봉천동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의 벽돌이고 기둥이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받침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이 봉천동 교회의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가장 짐을 많이 짊어지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나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함께 세우심을 입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로 예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일컬으시는 그 집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짓는 건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무게가 많이 부하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로 이렇게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 환상 중에 보신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해서 새로 건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성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계시록 21장 16절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 그 성은 그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가. 장광이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거죠.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하고 같더라. 정사각형이죠. 그 갈대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은 각주를 보니까 이게 2,220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220km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한 5배, 6배 정도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굉장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성입니다. 그리고 장과 광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가로와 세로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가로가 2220km, 세로가 2220km.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요번에 이 성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구절을 처음으로 제가 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전까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전혀. 아마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앞에는 장과 광이 같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같다고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고가 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가 같다는 것은 가로 세로가 2220km고 높이가 2220km라는 말씀입니다. 높이가 2220km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가로 세로가 2220km라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면적이냐 하면은 중국 땅의 반 정도 됩니다. 또 미국 땅의 반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 미국 땅의 반, 중국 땅의 반 정도면은 굉장히 넓은데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라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이가 2220km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냥 장과 광이 2220km라고 하면은 미국 땅의 절반인데 높이가 2220km라고 하면은 1km 높이면은 안 보이거든요, 하늘이. 1km 위에가. 그럼 1km씩만 따지고 보면은 그 공간에 미국 땅의 절반이 222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미국 땅의 1000배 정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그 공간의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입니다. 거의 지구의 절반 정도 되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하여간 어마어마한 면적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성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읽다가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읽었을 텐데 그전에는 전혀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절 말씀,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 열왕기상 6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만들었는가 하는 걸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열왕기상 6장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내소를 예비하였다 하시면 이제 이곳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 그 내소의 속이 그 지성소의 안에가 장이 20규빗이요 20규빗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져선 대충 한 1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m 정도면은 우리 모임 정도 되나요? 우리 모임보다 조금 더 큰가요? 그 정도 되겠죠. 10m, 가로가 10m, 세로가 10m, 광이 20규빗이요. 가로가 또 10m.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장과 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 20규빗이라 고도 10m다, 높이도 10m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 세로가 10m, 10m로 된 지성소라고 하면은 넓기는 넓지만 그렇게 넓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 고가 10m, 높이가 10m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10m고 높이도 10m, 똑같은 정육면체.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치면은 대충 한 5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 그 내부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요한 사도가 에게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2220km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성전 중에서 지성소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도 장과
성막을 만들 때도 지성소는 항상 장과 관과 고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은 이 장과 관과 고가 똑같은 10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대충 우리 지금 시대로 하면은 한 5m 정도, 5m, 또 높이도 5m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솔로몬 성전도 장과 관과 고가 같았습니다. 또 에스겔이 본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지성소는 장과 관과 고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도 지성소의 모습과 똑같이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봉천동 모임, 여기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집, 또 내 아버지의 집, 이 집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또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 형제님, 자매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공간에서 우리가 공간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공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차례 보여주신 그 지성소와 같은 장과 관과 고가 같은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공간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심이라.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성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예루살렘 성 그 공간에 특별히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거기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성에는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태양이나 달이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이 봉천동 모임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천동 모임의 등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봉천동 모임에 계시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7절 말씀, 이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처음에 성전에 대해서 새로이 묵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모임에 어떻게 보면 숨어 들어왔던 그 여자분이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리쳤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성전에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 거기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고 또 만민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지언정 만민이 들어오는 집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우리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만 들어가는 집이고 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이 교제를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전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 책무를 가지고 있고 이 책무를 우리가 다 했을 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또 그 빛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 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고 거룩하다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하리 광분을 생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멀리 멀리 계시고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 마음에 오셔서 빈들 같은 제 마음이 성전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 하신 이 놀라운 언약이 저에게 이루어지어서 저희는 참으로 늘 하나님의 성전을 품에 안고 살 수 있는 복을 받아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참으로 성령님이 계시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성전은 상징이었사옵나이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된 건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던 우리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안에 내주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려옵고 후일에 약속하신 하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할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으셨고 우리 주님의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함께 영원토록 사실 그날을 기다리오니 이 좁고 험한 길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더라도 참는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믿음을 담대케 해주셔서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다시 만날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